자, 올해 매달 한 번씩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를 살펴보겠다고 했고요. 연초에 맨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죠. 안디옥 교회를 살펴볼 때 어디에 초점을 둬서 살펴봤냐면 교회의 보편성을 생각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냈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반대말은 특별한인데 특별한 민족에게만, 특별한 장소에만, 특별한 시대에만, 특별한 문화 속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곳에서, 모든 문화 속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리하여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랜 편견에서 벗어나 민족의 보편성을 가진 교회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의도,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하는 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서 모든 민족, 모든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잘 수행해 나갈 때 교회가 보편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또 뭐냐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가장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한편으로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장 첫 단추고 직접적인 일이면서 또한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떨어져 있지 않죠.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 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아주 영광스러운 과거,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신약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가 긴 시간의 교회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만 잠깐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길게 봐줘야 10년 어간 동안의 교회 역사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른 교회들도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은 정도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전서에도 잠깐 언급이 되고 그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있죠.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까지 에베소 교회가 등장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회다. 즉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진 교회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전진해 나갔는가 또는 후퇴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선 에베소 교회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잠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아마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열매 또는 가장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등장하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고 3년 그만 또 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디에서요? 두란노서원에서. 그죠? 그만큼 다른 교회보다 말씀을 많이 풍성하게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열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느 부분까지 짐작하게 하냐면 다른 교회들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데보다 몇 개월 머무른 그런 교회보다 3년간 매일매일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친 이 교회에 더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게 합당하죠? 네, 그런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인지 바울의 다른 대부분의 서신을 받는 편지들과 달리 교회에 쓴 다른 대부분의 편지를 보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고린도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들도 다 그 교회의 문제들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졌고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합당하죠. 자연스럽죠. 만일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빌립보 교회와 같은 어떤 문제가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면 바울이 썼을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단지 심오한 교회론을 펼친 서신이 에베소서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가, 전승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에베소 교회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제목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지속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든 교회 역사를 보든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영광스러운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교회에 베푸신 은혜로운 역사를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진행될 수도 있고 급격하게 쇠락할 수도 있고 점점 시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것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나쁜 것, 최악 두 가지를 볼 텐데 왜 최악인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냐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서요. 제가 그냥 가장 나쁜 거 두 가지라고 하고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대하는 가장 나쁜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잊는 것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 어두웠던 시기, 즉 흑역사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수요일날 공부했던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토록 어두운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럼 핸드아웃에 보십시오. 사사기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이러면서 어두운 사사시대가 시작됐어요. 뭘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 적용보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잘 기억하고 있는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일찍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상,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엄중한 경고를 저버린 행동이에요. 자, 여러분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지금 모세가 이 8장에서만, 사실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그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근데 지금 8장에서만도 얼마나 이것을 반복하는지 보십시오. 제일 두려워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모세가 이것을 신명기에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현재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교회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를 잃은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데,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린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형제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아주 좋은 고백을 들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적용하면서 소그룹에서 나눴던 내용인데 저에게도 들려줬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앞으로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염려가 되지만, 근데 지난 10년간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 과거 10년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3개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염려되지만 또 10년을 지나고 보면 내가 염려하는 3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국 진행되었을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참 신앙적인 모습이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나의 지난 인생 여정을, 그리고 교회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특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 우리가 지금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속하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역사를 단절시키는 최악의 길 2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고난 중에 내게 베푸신, 고난 중에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들, 도우심들, 위로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 안에 치면.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며 도우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건만, 그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건만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만, 지금 내 감정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곧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자, 최악 또 하나. 자,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였는데, 이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영광스러운 과거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사를 잃어버린 거라면, 이거는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건데,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렸다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결과만 자랑하는, 하나님 베푸신 결과물,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그 결과로 온 지금 내게 있는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자랑이 돼요? 교회 자랑, 사람 자랑이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영웅담 늘어놓는 듯한 간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모여서 아주 미약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첫 예배 때 나눈 말씀의 주제가,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로보암의 길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지키려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하는 것. 이게 여로보암의 길인데,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보다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자, 그것의 적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돼요, 그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말합니다. 사람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랑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과거, 역사를 지속하는 길을 지금 생각하는데 그것을 단절시키는 최악의 길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것. 그것은 역사 왜곡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행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나쁜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아쉬운 거.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영광스러운 역사를 부분적으로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한마디로 바른 진리를 지키려고, 바른 신앙을 수호하려고 정말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울이 3년간 진액을 쏟아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간곡하게 권면했던 고별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권면한 게 이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부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바른 진리를 가르쳤는지를 기억하고 교회를 잘 지키고 세워나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모범과 이 가르침을 따라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나갔던 것으로 보여요. 즉, 거짓 사도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일과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을 잘 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수년 뒤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교회 안에 별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없었고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었고, 그리하여 바울은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다루지 않고 심오한 교회론을 강론하는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보다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라고 하실 때에도
아마도 그보다 한 30년쯤 지난 뒤에, 즉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바른 진리를 지키고 신앙을 수호하는 열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과거의 유산을 잊지 않고 잘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른 교리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가 과거의 좋은 신앙 유산을 사실은 전부 다 계승한 것은 아니었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바른 진리를 지키려고 싸우는 어느 시점에선가 너희가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생존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순수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행위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과거에, 근데 너희가 바른 교리를 수호하고 악한 자들을 분별하여 물리치며 어려움을 견뎌내고 신앙을 지키는 중에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그 외형적인 것들은 잘 여전히 갖추고 있고 그건 잘한 건데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잃어버렸다는 것, 식었다는 것, 그것을 깨우치시고 책망하시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어떤 말로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촛대가 뭡니까? 1장에 보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환상이 나와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이게 뭐예요? 7 금촛대가? 자, 계시록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촛대가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무슨 의미겠어요? 너를 더 이상 교회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바른 교리를 수호하고 분별하고 여러 가지 나를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만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내 교회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게 이것보다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뭔가 하는데 정작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너희는 내 몸이 아니다. 그럼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린 여기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가르쳐준 교회의 표지가 있죠. 교회의 표지라 함은
참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이에요. 즉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 할 수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그 교회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게 교회 표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선포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을 포함해서 세례와 성찬이 주님이 성경에 명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 근거하여 권징이, 이것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신실한 권징이 이루어질 때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따라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2, 3절에서 본 것처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을 미루어 짐작컨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교회의 표지를 잘 간직하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즉 교회의 표지를 어느 교회보다도 잘 간직해온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경고하신다고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만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교회로 여기지 않겠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보면 이미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들이 교회의 표지라고 말한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외적인 표지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표지예요. 왜 이걸 말하죠? 사람은 거기까지만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까지,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데 마음속에 있는 신앙까지 다 알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교회의 외적 표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외적인 표지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면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회의 외적 표지만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건 글쎄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럴듯해도 교회가 아니죠. 신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합니까? 교회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외적인 표지를 잘 세워가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이걸 조금 더 폄하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외적 표지를 세워가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대답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좋은 유산을 부분적으로는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내면과 은밀한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의 외적인 표지를 잘 갖추고 있는, 나름 바르게 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교회를 이루어온 에베소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그대로 놔뒀다가는 교회가 아닌 것이 돼버릴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신앙 행위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주님께서는 4, 5절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엄중한 경고를 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그들이 이단 사상을 분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다가 다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을 강조하다가 분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마음을 강조하다가 행위를 놓치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4절 5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4절에서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고, 5절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뭘 회복하라고 하시냐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게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돼요? 처음 행위로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디서부터 회복되거나 드러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대하는 데서부터 달라지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이 부탁한 일을 하거나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가장 직접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자세,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무너져 있거나 형식적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일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지겨워하고 무너져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형식적이라면 여러 말로 포장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언제부터 네가 예배 행위가
형식적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기도가 지겨운 것이 되고 형식적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에서 찬양이 없어지고 찬양 시간은 휴대폰 보는 시간, 딴짓하는 시간이거나 잡생각에 빠져 있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며 기도할 때, 예배 시간이 사모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전하고 따르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죠. 그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바로잡는 일만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주님처럼 살고 싶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닌가요? 이걸 모르면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헌신이 없이 자기 욕망, 자기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항상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를 대할 때 형식적으로 대하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가 또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선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말라 있는 모습에 슬퍼하시면서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교회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계속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혹 이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미루지 않고 즉시 진지하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고 주님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